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3번째 시간으로 답을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는 인생.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이면 좋겠는데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2025년 8월 3일 이 주일 저녁 예배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신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신문을 뒤져서 오늘의 운세라도 좀 봐야겠고, 그래서 내가 무슨 띠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참 재밌어요. 그 12지 간지가 뭔지. 미국 사람들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닭띠 없습니다. 우리는 띠가 항상 있어요. 참 전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왜 내가 동물과 비교를 돼야 되나?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럴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걸 찾습니다. 근데 어떤 걸 찾아가고 어디를 봐도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사람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다 생긴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와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풀려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풀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답을 찾아다녀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또 공격하려 갑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같이 갈 거다.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인준하고 인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가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질 않고 거기 갔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상책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해결책이다,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꾀를 내서 갔는데 거기 가서 1년 4개월 살면서 아기스 왕의 이제 좀 신임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하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이제 영원히 너를 뭐 하겠다? 내 머리 지키는 자, 쉽게 말하면 뭐 군대 장관이나 뭐 가장 채찍금 만들어주겠다, 그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뭐해요. 왜? 나가면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고, 안 나간다 그러면 지금 블레셋 한가운데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표적이 돼서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2절에 어떻게 말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건 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는 간다고 말한 것처럼 듣고 뭐라 그래요? 내 머리 지키는 자 시켜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누구가 죽었다고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25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죽을 당시, 그리고 그 전쯤에는 사울이 뭘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뭘 했어요? 박수들과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에 싹 박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막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가끔은
제정신일 때도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1, 2절부터 3절이 더 앞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박수들 쫓아내고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을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 했다 그랬어요? 보고.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뭐한지라? 떨린지라. 자, 사울이 왜 블레셋을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본 거예요. 뭘 봐요? 많은 걸 본 거예요. 너무 센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앞에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답으로 들고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블레셋이 나보다 커서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 골리앗이 커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앞에 14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4장. 14장 52절입니다.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은 항상 갑이 뭐였다고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옆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보면 뭐예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이걸 내 힘으로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뭐 해주겠지? 지켜주겠지.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깁니다. 그 위에 보세요. 47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다 이깁니다. 그리고 사울은 항상 뭘 힘으로 뒀다고요?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두고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답대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생각에는 이 모든 게 누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얘들이 이 모든 일을 해준다라고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다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예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28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고 우림으로도 대답을 안 하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실 때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때로는 응답일 때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을 찾아요. 앞에서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처음 시작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진치고 있으면서 싸움을 곧 전쟁을 할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이레를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레가 지내도 사무엘이 안 오네요.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진치고 있고, 그러니까 쟤들이 곧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힘싸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뭐 하지 못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한다고요. 왜 못 기다릴까요?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만약에 눈앞에 블레셋이 없다면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그거 누가 못 기다립니까? 근데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나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들고 저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그러니 사무엘은 안 와.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를 지내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그래서 답답하고 궁지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방법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거든요. 이러다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것 같아.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무 딱한 거예요. 사라도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이 너무 딱해서 어떡합니까? 야, 이거 우리들 하나님이 이제 이러다 공수표 날리신 분 되겠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 데려다가 당신이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더니 아들이 뿅 하고 태어나네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 왜 나를 못 믿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방법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대로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누구처럼? 사울처럼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옆에 두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찾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두 손 놓고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붙들겠죠. 근데 사울은 지금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요. 근데 문제는 찾아지니까 또 찾아집니다. 신하들한테 야 찾아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본에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고 대본에 말해요. 누가 쫓아냈는데? 3절에서 자기가 쫓아냈는데. 이때만 해도 사울이 제정신이 좀 있을 때였다니까요. 레위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들 싹 다 뭐하라고요? 이 땅에서 진멸시켜버려라 그러셨어요. 사울이 그 말대로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궁지에 몰리고 급박해지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 그리고 박수 무당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굉장히 베이스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신앙은 처음에 신앙이 뭐였어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다가 그 위에 뭐가 덮이기 시작했냐면 이제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와서 샤머니즘과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불교가 무너지고 뭐가 들어와요?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바탕에 그 위에 불교가 들어와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껴져 있어요? 유교가 껴져 있고 그 위에 누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가 온갖 자탕이 돼버렸어.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다 섞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몰라. 우리나라 불교도 정통 불교랑 다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미안해요. 이상해요. 제대로 된 불교랑은 전혀 다른 불교예요. 우리나라 유교, 중국에서 말하는 공자, 맹자, 노자가 말하는 유교하고는 전혀 다른 유교예요. 왜? 거기에 뭐가 섞여서요? 샤머니즘이 섞여서요. 그러니까 조상 묘도 파잖아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예입니까? 효입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이었나 언제였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 병에 들었어. 그런데 옆집 사람이 나랑 똑같은 병 들었었는데 용암 무당 찾아가서 구슬했더니 병이 나았어. 그럼 여러분은 구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그 용암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하면 병이 낫는다니까?
그럼 그 무당 찾아가시겠어요? 안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병 걸린 상태로 골골대면서 아파하면서 살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는 했는데 병도 안 나. 점점 더 상태는 안 좋아져. 골골대고 있어. 근데 옆집 사람은 무당 가서 그냥 굿 한 번 했는데 바로 나와버렸어. 돈도 안 비싸. 한 200만 주면 된대. 그럼 가서 병 고치겠느냐고요. 그게 잡탕 기독교예요. 그게 잡탕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와도 거기 안 갑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왜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 아파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예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고요. 오늘날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기독교가 돼버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는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오늘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 사울을 보면 그 잡탕 기독교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열심히 부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럴까요? 안 믿는다 그럴까요? 열심히 믿는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어려움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알라, 마리아, 석가모니 누구든지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점을 많이 본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요. 불안하고 답답한 거야. 왜?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무슨 재미처럼 타로 해갖고 애들 그렇게, 저 건대 가면 대학가에 타로가 아주 그냥 걔들 그렇게 공부해서 그거 갖고 왜 그걸 타로를 하고 있냐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우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우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존심, 이걸 지키며 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앞날을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언해 드릴게요.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겨울에는 빙판길에 가지 마십시오. 감나무에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그 나타난 일이 뭐라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자, 나타난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그 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 아니,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걸
부집이 그렇게 파서 다니엘서 가지고 자꾸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산수도 잘 못했으면서 그걸 자꾸 그렇게 갖고 나눠가지고 언제라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마시고 가까이도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도 제외 없이 100% 이단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나타난 일을 하지는 않고 자꾸 나타나지 않은 일을 알고 싶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나타난 일이 뭡니까? 저 블레셋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결국엔 싸움이 터지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죠.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답을 찾아요. 답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살아오시면서, 청년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답이 있어서 사셨냐고 물어보세요. 답이 있었다고 대답하시는 분 부모님 계시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상을 드릴게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답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게 답이에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올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답답하면 무당은 찾아갈 수가 없고 점집에도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용한 권사님이 계신다더라.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다더라. 그리고 어디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용하신 목사님이 있어서 가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모든 걸 열어주신다더라.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머리 뒤밀지 마세요. 그러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 자녀인데 왜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인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런데 빠져들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데 묶이고 매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에 그냥 뭐예요? 아주 그냥 거의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런다니까요. 언제 그런다고요? 긴박한 순간이 오면. 왜? 긴박한 순간이 오잖아요. 사람이 정말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뭐라도 하나를 붙들어야 돼. 왜? 불안하니까. 뭘 하나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사울이 이거 금한 거 모르냐? 나 이 일 시켰다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울이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그런 상태로 이 여인이 뭘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랬더니 여인이 누구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누구니이다? 사울이니이다. 신접한 여인이 귀신같이 누구를 알아봐요? 귀신같이 사울을 알아봅니다. 누구에 접신하고 나니까? 누구에게 접신하고 나니까? 이 신접한 여인 누구를 지금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TV 같은 거 보면 무슨 굿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도 보면 자기가 모시는 장군님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애기 동자가 있다던가 그러면 걔랑 딱 접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장군님 목소리가 나온다던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무당들 중에도 진짜 귀신을 접신한 무당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진짜 알아봐요. 궁금하십니까? 진짜 알아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전혀 거기까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을 보고 놀라서 사울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뭘 받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끌어올린 건 누굴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답하시기 좀 껄끄러우니까 1번 사무엘, 2번 귀신. 어딜까요? 네, 귀신이에요. 사무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주님 품에 있겠죠. 주님 품에 있는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속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귀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서울에 걷던 거기 어디예요? 거기 보면 사람이 무슨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인생이 120살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120살 안 돼갖고 죽으면 사람이 9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단 중에 귀신론 하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20세 되기 전에 80살에 죽으면 40년 귀신 노릇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끌어낸 게 이 여인이 지금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모양이 어떻더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듣고 대번에 누구라 그런다고요? 아니 그러면 겉옷은 입고 있겠죠. 다 벗고 있겠어요? 그리고 노인인지 젊은인지 모르지만 노인이면 다 사무엘입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자꾸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을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하면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보세요. 욥기 23장.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욥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어라 찾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죽기 직전이야. 자식 다 죽었고 자기 가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자기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다고요. 와이프가. 그리고 몸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와장으로 역청을 긁어내야 될 만큼 괴로웠어요. 욕창이 나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욥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준다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욥기 1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 사단한테 하나님이 욥을 뭐 하세요? 칭찬하시잖아요. 그런 욥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실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됐다고요. 다른 애들의 눈총을 받았어. 왜? 저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겠냐고요. 왜? 옆에서 그냥 한몫 챙겨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건드리질 못해. 그러니까 표적이 돼서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꾀를 내죠. 한 달 동안 왕이 조서를 내서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라고. 어인 찍었는데 다니엘이 뭐합니까?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다는 건 누가 보든지 보지 말든지 나는 뭐한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예요. 지금 이 욥도 하나님이 옆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고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 비빌 언덕은 오직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일평생 그가 싸움으로 나갈 때마다 뭘 하라 그러셨어요? 너는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왜요? 말과 병거가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과 병거도 없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 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려고. 이 사울은 일평생을 힘있는 자 용맹한 자만 찾다가 하나님도 자기 수단으로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뭐합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 끝까지 누가 책임지려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끝이 그거예요. 자기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누군데요?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책임져 줄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욥처럼 믿으며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